장 13절 14절. 요한복음 9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소모임, 이렇게 개척교회, 지하교회 이렇게 소모임에서 이 코로나가 번지면서 영향이 있어요. 그죠? 내가 참 어제 마트에 갔더니 그냥 마트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 여기 빅마켓에서 이게 문 닫는다고 마지막 세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제 토요일 날 가서 필요한 거 우리 싸게 살자고 갔는데 미어 터져. 근데 참 심리적으로 이상하죠. 교회만 오면 걸려. 그 마트는 그냥 거침없이 마스크 쓰고 다닐 때 다 다니고 그러면서 참 교회만 안 오는 건 참 희한하다 싶어. 그렇지만 또 저는 감사해요. 이게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는데 아주 적당한 인원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적당하게 분배를 해주시는지 또 이것도 또 간증거리고 너무 감사해요. 또 가정에서 예수님의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 옷을 입고 가정에서 예배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주님이 연락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는 방법도 달라 보이고 말도 다르고 세상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흉악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13절 14절 읽었는데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거야.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예수께 와서 누구 죄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이 됐냐 이거예요. 이 조상적부터 내려온 죄 때문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뭔 죄가 이렇게 했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상적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떠버렸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세상에서 의학이 과학이 절대 못하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세요. 자, 제가 우리 정식이랑 근이랑 예나 아기를 지금 낳았어요. 근데 지금 6월 9일이 100일이에요.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집에서 아기 데리고 교회 올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라고. 근데 6월 9일이 10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이 다 됐는데 이게 교회를 못 가서 참 죄송하다고. 근데 내가 올 생각하지 말고. 자, 그렇게 우리 100일이 된 집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카톡에 보니까 태영이가 또 이렇게 난소에 걔는 근종이 있어. 근종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서 수술하고 지금 이제 퇴원했다고 그러더라고. 자, 이렇게 성도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참 만약에 이 세상에 이 과학적 논리, 의학적 논리로만 세상이 돌아간다면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은 항시 과학과 의학 위에서 역사하세요. 이런 간증은 뭐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걸 영광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 떴어요.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자, 이 소경이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소경이 내가 그 사람 맞다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맞다. 내가 나면서부터 거지 노릇하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내 길가에 앉아서 거지하던 내 그 사람 맞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소경의 간증을 듣고 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거기다 박스 쳐요.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박스 치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목사 같아요.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것 같은 탈을 쓴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에게 이 맹인을 데리고 갔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거기다 박스 쳐요. 눈을 뜨게 하신 날 박스 치고 안식일 박스 치세요. 자, 눈을 뜨게 한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요. 자,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6일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6일하고 다르게 그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거리를 걷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사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을 때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 닫고 그런대요. 불을 절대 피우지 않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병 고치면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남의 이웃의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구덩이에서 소를 건져 올려도 안 돼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자, 퀴즈 1번. 시온아 너도 1번 맞춰봐. 안식일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1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 1번. 2번. 예수님의 철저한 메시지를 담은 의도적 행위였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안식일에 걸려서 고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종교인들한테 돌맞아 죽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면 유대 전체 나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소경을 눈뜨게 한 건 아주 놀라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제가 2절을 안 넘겼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하필 고쳐가지고 이때부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저처럼 이런 종교적의 옷을 입고 탈을 쓴 하나님은 없어, 양심도 없어,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 거짓 종교 쭉정이 빈탕 껍데기 백성들의 가죽을 뺏겨 먹고 온갖 착취를 해먹는 종교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종교 그룹의 면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 돌맞아 죽는다는 걸. 이렇게 하면 전 유대 백성이 다 예수님을 들고 친다는 걸 알고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목숨을 걸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데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자, 안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안식이 뭔 줄 알아? 안식이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이에요. 다 같이 복창해요.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이다. 자,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편안하게 쉰 때가 언젠가.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편안하게 쉰 때가 언젠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생아, 이 가태한 신생아, 지금 예나 같은 경우에 지금 100일인데 오늘이 7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100일이에요. 근데 100일에 엄마를 알아보나요? 낯을 가려요? 난 기억이 잘 안 나요. 지혜야, 애들이 100일이면 자기 엄마를 알아보나? 아니, 보면 아주 신생아 때는 누가 안뜬지 몰라요. 그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가족인지 몰라요. 근데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 엄마 얼굴을 알아봐요. 이 엄마 얼굴을 알아볼 때 엄마한테서 젖을 충분히 먹고 그리고 엄마 품에서 잠들었을 때 그거 안식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도대체 우리가 50년, 60년, 70년, 80년 살면서 인생이라는 이 광활한, 이 척박한 이 인생에서 안식했던 때가 언제일까? 안식.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이라는 걸 경험했을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신생아는 안식이 뭔지 몰라. 왜? 뭐 유괴범이 안고 간들 알겠어요? 신생아는 지 엄마 얼굴을 모르는데,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때는 안식이라고 할 수 없어. 그건 무식이지, 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도 모르고 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평안한 건 그건 무식이고, 자기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를 알아본 상태에서 엄마의 젖을 흡족히 먹고 엄마 품에서 잠들었을 때가 안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윤구원 집사님 56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안식해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다고. 여러분 한번 지금 설교 듣기 전에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이로, 횟수대로, 지수 몇 살? 28년 살았네? 안식한 적 있어? 없어? 아유, 뭘 고생을 했다고 네가 안식한 적이 없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난리야. 자, 28이면 28년을. 박산종 장로님 몇 살이세요? 83. 그럼 83년을. 여러분 지금 다 자기 나이를 횟수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횟수 동안에 안식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봐요. 편안하게 쉰 적이 있었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인간이 편안하게 쉰 적은 엄마 얼굴을 알아보고 그 엄마 품에 내가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젖 먹어서 배부르고 그 품에서 잠들었을 때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안식의 반대가 뭐예요? 안식의 반대는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공포, 이런 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박삼종 장로님 83년, 지수는 28년 동안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 공포 없이 편안하게 쉰 날이 도대체 언제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박스를 쳤는데 성경에는 이 안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그렇게 많은 안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없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안식이 안 됐냐? 언제부터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이 그렇게 하루도 끊임없이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가 치고 올라오는 이런 안식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됐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하루도 안식이 없는 거야. 하루도. 돈 걱정, 먹고 살 걱정, 자식이 병들까 봐 걱정, 망할까 봐 걱정, 죽을까 봐 걱정,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 못 먹을까 봐 걱정. 인생을, 신앙생활은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자, 죄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쫓겨난 그 이후에 안식이란 없는 거예요. 안식이란. 그래서 너무나 불쌍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안식 없이 부부가 연애할 때는 정신없어 갖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쭉쭉 빨고 난리를 치다가 결혼해서 살아봐. 어떻게 저렇게 안 맞는 왼수를 만났나 그렇게 되지. 이 세상에는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쉬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유 싸고지다 싸고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처먹더니 일생 동안 저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면서 잠도 잘 못 자고 미움과 원망과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며 도끼를 이렇게 품으며 칼을 갈고 사는 저 인간들을 보니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보면서도 자식이 아프거나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거나 머리가 멍청하거나 그러면 부모는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는데, 전혀 악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안식 없는 삶을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지훈이하고 신혜하고 어렸을 때 6살, 4살 이럴 때 우리 장로님하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주일날은 교회 가니까 이게 주말 토요일 날이나 공휴일 되면 얘네들을 데리고, 우리는 그 방배동에 살다가 이게 평촌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이 가까워요.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진짜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참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을 나는 문득문득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지훈이 손을 잡고 우리 남편은 신의 손을 잡고 사람들이 서울대공원이 개장을 했을 때 얼마나 밀고 닥치고 많이 거기를 구경하러 다녔는지 몰라요. 갔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 아버지랑 같이 거기를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었어. 한 손에는 장난감을 들었더라고요. 양손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잖아. 아이스크림과 장난감. 근데 얘가 얼마나 목 놓아 우는지 몰라.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탱이는 밤탱이가 되고 울어서 그 여름날에 이게 시꺼먼 꾸정물이 내려 흘러갖고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애가 아이스크림에게다 혓바닥을 대고 빨지를 못해. 왜? 같이 온 부모를 잊어버린 거예요. 딱 보니까 미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걔가 우는 걸 보고 다 제가 부모를 잃어버렸구나 다 주위에서 웅성웅성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미아 보호소에다가 쟤를 보내야 된다고.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는데 아이스크림이 손에 녹아서 여기가 철철 아이스크림이 흐르는데 걔는 그걸 빨아먹을 생각을 못해. 장난감이 있는데 그거 갖고 싶다고 쫄라서 샀겠죠. 장난감을 들었는데 그 장난감이 하나도 기쁨을 못 줘. 오직 잃어버린 부모 때문에 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안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인간은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더 좋은 걸 먹으려고, 장난감을 더 좋은 걸 움켜쥐려고. 그러면서 진짜 안식할 수 있는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은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차, 그 많은 돈, 이런 거는 엄청 추구하는데 진짜 자기가 품에 안겨서 안식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뭐하고 살겠어요? 좀 더 벌자, 좀 더 쌓자, 좀 더 갖자. 여기에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하게, 이게 하나님의 품을 모르고
이게 세상 옵션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세상에 좋은 걸 가지면 행복이 오는 줄 알고, 속아서 끊임없이 손에 든 아이스크림과 장난감을 바꿔가면서 안식을 추구하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주님이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이 지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절대 못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 없는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길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모태신앙이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하고, 오래 다니니까 여전도의 회장도 시켜주고 청년의 회장도 시켜주고, 그리고 뭐 반주도 시켜주고 지휘자도 시켜주고 성가대장도 시켜주고, 아무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뭐는 못 얻는다? 안식은 못 얻어요. 안식은 절대 그림자도 못 얻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 없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기처럼 그렇게 불안한 심령으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길을 열어준 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 관심이 없으면서 종교짓을 하는 사람이야. 아주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날라 그래, 불쌍해서. 아니, 목사 좋은 일이나 시키고 교회에다가 물질 갖다 바치고 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죄 때문에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죄값이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거기서 도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피가 뚝뚝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인류 메이커 옷을 걸치고 와서 여기서 개펌재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자의 예배는 주님이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그거는 마귀 새끼고, 그거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고, 그거는 세상에서 상납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그분의 그 피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얼마나 그 죄값을 치를 때 인간들이 쳐다보고 욕을 개욕을 했는지 몰라요.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 봐라. 네가 병도 고치고 네가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네 그 나무떼기에서 네 못 내려오냐? 내려오면 믿어줄게. 별별 욕지거리를 다 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지나가는 거지도 비웃었어요. 우리 죄의 저주를 대신 치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셨는지를 모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그때 그 십자가 밑에서 모독했던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여기 돈 놓고 돈 먹는 데예요? 여기가 무당이나 귀신들처럼 열나 빌어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데냐고.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자기 피로 씻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경배하고 기억해 드리는 게 예배고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교회가 할 역할을 모르고 그냥 딴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상태에 아주 불쌍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께로 온 사람은 마치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아는 상태에서 그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안식을 경험해요. 교회를 수십 년 왔다 갔다 해도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는지를 모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안식은 동그라미도 경험 못해요. 그냥 저 세상에서 고생 되는 일이 없다가 여기 와서도 여전히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용기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안 나오지도 못해. 왜? 안 나오면 또 내일 교통사고가 나거나 생자식이 죽거나 이 겁이 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모 품에 있어서 안식하던 우리가 부모를 잃은 거예요. 그 부모 품으로 돌려주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면 저절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물 없이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러면 그 찬양 중에 주마등처럼 지나가. 나 같은 경우에는 28에 예수를 만났어요. 28년 동안 완전히 어둠에 멀리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해갖고 5년 동안 살면서 그때 또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짓을 했어요. 그게 지나가는 거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아주 완전 죽어있는 상태로 멀었다가 교회 성전, 이 교회 건물에는 들어왔는데 전혀 예수님께 돌아온 게 아니야. 그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처리했던 멀리 떠나 있던 순간들이 기억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예수 만난 신앙이고,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부르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 진짜 신앙이에요. 찬양을 5절까지 불렀는데 뭔 가사가 있었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거는 죽은 종교고 쭉정이고 빈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올려줘봐요. 자, 안식은 뭐냐? 엄마 품에, 엄마를 알아보는 상태에서 엄마 품에 있을 때 아기,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안아주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외제차 끌어도 안 돼. 자식이 20명이어도 안 돼. 교회에서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 안식은 그림자도 모른다니까. 자, 안식은 엄마 얼굴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엄마가 나를 안고 있구나. 요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겨주셨구나. 요걸 알면 성도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의 반대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인데, 아이스크림도 갖고 장난감도 가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은 성도는 절대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금식을 하는 거야. 더 좋은 장난감을 달라고, 더 좋은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달라고 맨날 그 짓거리 하면서 금식하고 산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저녁기도 하고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평생 그 짓을 해봐야 안식은 못 얻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니까 돈 달라 그래서 돈을 조금, 하나님이 왕창 안 줘. 찌질이 조금 돈 맛을 보게 줄지는 모르지만 안식은 경험 못해요. 안식은. 그래서 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산다는 게 뭔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영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돈 걷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모를 잃고 안식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듣고 여기서 부모의 품에 안기는 데가 교회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기 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영을. 이제는 가난해도 괜찮아.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그리고 내일은 주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오늘 하루의 고달픔을 주님 안에서 쉼이, 오늘 저녁에 그렇게 쉼이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쉼이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식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종교적 열심을 더 해야 돼. 왜 내 욕심, 내 야망이 있어. 나는 교수가 되고 싶고, 나는 의사가 되고 싶고, 나는 우리 아파트 평수를 2배로 늘리고 싶고, 부동산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이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 그러면 안식은커녕 더 끔찍한 지옥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성도를 보고 나는 끄떡도 안 해요. 나가든지 말든지. 하나님도 끄떡도 안 해요.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로 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절절 기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패턴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판다고 말씀해 줬어요. 그렇지만 그가 굳세게 파는 길로 갔을 때 주님이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울면서 신방에서 그를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지금? 부모를 만나러 온 거예요. 안길 수 있는 부모를 만나러 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가 갈갈이 찢겨 죽고 나서 우리에게 아파트 평수를 늘려주고 외제차를 타게 해주고 자식들을 원하는 대로 성공시키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건 부모 품에 와서 안기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안기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거짓된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종교짓을 하면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갈 거예요. 자, 교회의 정체성을 제가 말했어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부모 품에 안기는 곳이 교회가 사역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부모를 만났나? 부모를 만났나? 그러면 아이스크림, 장난감 다 필요 없어. 부모랑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거지를 만들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전부를 그냥 다 줘요. 신앙은 뭘 달라고 해서 얻는 데가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잃어버린 자식이 부모 품에 안기면 하나님은 달라고 안 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줘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그걸 불렀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온갖 짓밟히고 당하고 눈물과 서름의 세월을 살다가 여기 와서 부모 품에 안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실체가 그렇게 바뀌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자, 안식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역사적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해요. 그리고 제7일 날 안식을 하세요. 그래서 역사적 안식은
6일이라는 역사가 지나서 영원한 안식이 온다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6일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이 올 때를 기다리는, 역사적 안식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자, 영적 안식은 예수님 없이 혼자 난리를 치고 머리를 굴리고 아이스크림과 장난감을 위해서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불안한 시간이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부모를 만난 거야. 내가 그렇게 뭐 난리를 쳐서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이렇게 해서 뽑아서 주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회사에서 잘리든지 말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사는 영적 안식이 있어요. 자, 제가 교회 목사예요. 목사가 이럴 수 있어요. 전혀 영적 안식,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목사 짓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안겨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말든지, 성도가 좋은 성도가 있든지 말든지, 그리고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그 부모 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면 그 치료의 과정 중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시겠지. 걸릴까 봐 막 이렇게 떨지 않아. 지난주에 세미나도 갔다 왔죠. 지난번에 세미나는 거기는 어딘지는 말 못하지만 5,000명 모였어. 5,000명.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를 중보하는 사람들 5,000명이 모였었어요. 코로나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지난주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는 한 300여 명이 모였어요.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안 나와 거기서는. 자, 예수님 없이 여길 뭘 얻으러 다니는 성도처럼 불쌍한 자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내 그런 사람 등은 항시 쳐다보면서 눈물이 나요. 일생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얻어먹으려고 거짓짓을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그 부모에게 안길 줄을 모르고 꼭 그 어디서 배운 그 미친 짓을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예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전체가 안식이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6일 동안 일하고 치를 때가 안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는 동안 전체 주님과 안식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절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아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 영 밑바닥에서 주님이 날 목숨 버려 사랑한 것에 대한 감사가 흐르고, 아이스크림이 아무리 맛있으면 뭐 하겠냐고, 장난감이 수억만짜리면 뭐 하겠냐고,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하나도 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친 짓을 안 하게 돼. 장난감 더 좋은 거 살라고, 아이스크림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미친 짓을 그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알아요? 자, 예수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어떻게 사냐? 교회를 다녀도 불안하고 안 다녀도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직장 가서도 불안하고 가정도 불안하고 자식을 봐도 불안하고 전체가 다 안식이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성도와 안식이 없는 성도는 삶의 내용이 너무너무 달라요.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인생을 계획하는 거,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는 거 싹 다 틀려요. 지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 없는 종교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종교짓을 하는 사람들은 싹 다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아주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엄청 두드려 패갖고 다시 데리고 올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세상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되는 일이 없이 두드려 패갖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저주예요? 은혜예요. 하여튼 물질 두드려 맞고 몸뚱아리 두드려 맞고 가정 두드려 맞고 자식 두드려 맞고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당 교주들 보세요. 돈 어마어마하게 줬죠. 성도들 몇십만을 줬어요. 두드려 패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한번 마음 놓고 살아봐요. 하나님께서 매를 확 대면 택한 백성,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하나님이 두드려 패지 않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막 살아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너무나 불안했던 적이 있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이 경계선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그냥 자식도 속썩이고 그리고 물질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 붙잡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처럼 돈이 통장에서 떨어지면 다 죽은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그리고 인생은 쪽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이스크림과 장난감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철주야 부릅뜨고 모든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산다면 부모의 푼 맛도 못 본 자예요. 없는 거예요. 쭉정이에요. 빈탕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자,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설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방법, 제가 설교하면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개념만 정나르고 끝나지 않아요. 적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안내하는 거 아세요? 자,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세상이 고달프고 안식이 없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돈도 가져봤고 결혼도 해봤고 마누라도 자식도 그리고 직장도 좋은 데 다녀봤고 근데 참 인생을 고달프게 허덕이면서 살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이 인식이 없고 좋은 집 좋은 차에 만족이 돼갖고 전혀 이 세상은 살만하고 나는 더 살았으면 좋겠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으로 가는 첫 번째 이 스텝이 뭔가 하면 회사에 가도 결혼을 해서 마누라와 자식을 거느려도 인생의 짐이 크고 어디도 편히 쉴 곳이 없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오늘 그 인식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부부가 서로 위로가 안 돼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가 하면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아갖고 둘이서 짝짝꿍이 돼 있잖아. 그러면 절대 이 인생의 고달픔이 안식이 없다는 걸 인식을 못 해갖고 예수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불행하란 얘기는 아닌데 아니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그놈의 인간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위로가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의 염장을 지르고 이렇게 나를 못 살겠구나. 정말 인생은 어디도 편히 쉴 곳이 없구나. 이러면 안식이 오는 첫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을 오늘 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안식을 갖고 우리에게로 온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우리 박삼종 자매 83년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8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리 치우고 저리 도망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내 인생이 안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께 가서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83년을 돌려줘요. 주마등처럼 비디오 카메라 돌리시 돌리면서 회개를 시켜요. 여자에 미쳐서 살았거나 돈에 미쳐서 살았거나 부동산에 미쳐서 살았거나
그 흘러내리는 빨아먹지도 못하는 아이스크림 갖고 장난감 같은 걸 갖고 인생을 미친 듯이 살아온, 그리고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종교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그 세월을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예수께 가는 걸 개념으로 지식으로 간 자는 회개가 안 일어나요. 거짓말로 간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으로 갔잖아요. 그럼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안식을 주려고 오신 예수께로 가잖아요. 이게 인생의 한순간에 몇 초가 이게 무슨 파노라마 돌리듯이 돌아가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뭐에서 미쳐서 청춘을 보냈고, 내가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내가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회개 사역이에요.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같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화려함과 성공을 위해서 미쳐 날뛰었던 내 모습을 보여줘요.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생각나게 하고 그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내 동영상을 보여줘요. 아주 순간적으로 돌려줘요. 그러자요, 그럼 이러는 거야. 부모 품을 찾은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과 장난감을 위해서 미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러고 삽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내 인생을 욕심을 충동질해서 나를 얼마나 미치게 했는지 분별하게 해줘요. 성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그 아이스크림과 장난감에 미쳐가지고 부모 품을 몰랐던 그 사단의 그 장난질을 보여줘요. 그래서 분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저는 목회자예요. 목회자에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안 그래요? 어?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많이 모이는 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야, 너 몇 년 했냐? 성도 그것밖에 없냐? 이래서 욕심을 충동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전도대를 구성해갖고 막 전도를 하고 막 사람들을 옆집 교회에서 막 꼬셔오고 교육자들을 풀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길거리에 나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꼬셔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면서 막 숫자를 채우려고 해요.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식이란 없어요. 그런다고 오냐고. 그러면서 저는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을 다 괴롭히고 다 짓밟고 그리고 실적이 없는 자들은 싹 다 정리해버리고 어디서 유명한 전도자, 권사라 할지라도 전도자라는 교육자를 불러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숫자를 늘리려고 할 거예요. 나는 그 통계표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내가 이거 다 경험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목사가 그렇게 했어요. 도표를 쫙 그려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여성교회 뭐 이렇게 다 붙여놓고 숫자를 적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도대체 사역한다면서 부흥을 시키지도 못하고 넌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그리고 막 욕을 해대죠. 그리고 짓밟죠. 폭력을 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화딱지가 나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모은 교회도 많을 거예요. 자, 예수로 모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교육자들을, 유능한 교육자들을 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온갖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조직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은 교회가 있어요. 많을걸요. 정말 예수로 모았는지. 자, 예수께 가면 그런 사탄의 충동질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줘요. 교회가 수십만이 모이면 뭐하냐? 내가 찾는 건 내 아들이다. 예수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내 나라의 백성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쭉정이 10만을 모아갖고 명함 파가지고 10만 목회자라고 네 떠들고 다니는 거, 이게 얼마나 사탄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이 네 욕심을 어떻게 충동질해서 어떻게 너를 이게 안식하지 못하게 미쳐 날뛰게 하는지를 분별하게 해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안식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자기는 멋있는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야. 자,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를 엄청 많이 섭렵하고 일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안아주는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참 인생은 안식이 없다. 어디 가서도 나 같은 인간을 끝까지 품어줄 여자는 없었구나. 이걸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주님, 나는 수많은 여자를 섭렵했지만 그 여자가 진심으로 나를 안고 나를 받아준 여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고하면 예수님이 네 성적 그 사랑의 그 결핍을 갖고 사탄이 네 힘 있고 돈 있고 네가 영광스러운 때를 어떻게 그가 너를 끌고 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했는지를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은혜란 뭐냐? 미친 짓을 끝까지 하는 건 저주고요. 일생 미친 짓 하다가 마지막에라도 돌이키면 은혜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는 마지막에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가장 불쌍한 성도가 누군 줄 알아요?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 놀지도 못하는 장난감, 그걸 위해서 일생을 허덕이면서 뛰는 성도예요. 너무 불쌍해요. 그럴수록 가정이 더 처참해지고요. 가족 관계가 다 깨지고요. 왜? 돈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처럼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욕심을 충동질해서 가장 끔찍하게 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 그래서 부모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향해서 가게 해서 결국은 그 안식 없이 그 돈에 노략질을 당하다가 구원도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가치 있게 물질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가 다 쓰는 것도 아니야. 결국 그런 물질은 반드시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이스크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난감, 어떤 장난감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 품에서 살고 싶어요. 부모 품에서. 내가 그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 품에 안긴 안식,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 안 해도 필요한 물질은 보아스가 루시 시어머니랑 얻어먹고 살아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서. 근데 룻기를 읽어보면 단에서 뽑아주라 그래요. 룻이 뒤에서 이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단에서 뽑아서 흘리라 그래요. 일부러. 누구한테 주려고? 룻한테 주려고. 나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품에서 살면
하나님이 그 단에서 이렇게 뽑아서 흘려줘요. 그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미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서 그 단에서 뽑아주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리를 굴리고 별짓을 다 해서 이 옵션을 늘리려고 하는 거. 옵션을 다 쓰지도 못하고 지가 누리지도 못하고 날아갈 것을. 근데 부모 품에 가잖아요. 하나님 품에 있으면 어떤가 하면 필요를 이렇게 단에서 뽑아줄 뿐만 아니라 절대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것을 어떻게 더 받아내고 끄집어내고 어떻게 더 하나님 가슴에서 그걸 훔쳐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손에 든 아이스크림과 손에 든 장난감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공원에 놀러 갔는데 아이스크림을 못 사줘.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장난감을 못 사줘. 그래도 부모 손잡고 그 공원에 갔을 때는 구경이라는 걸 할 수 있다니까. 구경이라는 걸. 기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비록 짜장면을 사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 짜장면 집이 어디 있는지는 보인다고. 근데 부모를 잃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우는 것밖에 못해요. 우는 것밖에.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건 이 세상에 마귀 새끼가 탐욕과 욕심을 충동질해갖고 부모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생을 미친 짓을 하다가 마귀의 그 덫에 걸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교회를 올 때마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부모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부모 찾아. 그래서 그 부모 앞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해드리고, 그리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하다가 내 지금 돌아왔다고, 아버지께 왔다고 이렇게 찬양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좋으신 분인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쫓겨난 죄인을 다시 아버지와 만나게 해주는, 연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그걸 설교에서 듣고 집에 갈 때 내가 돈은 없고 똑똑한 머리는 없지만 주님하고 함께 사는 거야. 일주일 동안 주님하고 함께 사는 거야. 아버지가 보시고 필요하면 주시겠지. 막히면 여시겠지. 내가 내 새끼한테 내 전부를 아낌없이 주는데 내 아버지가 나한테 왜 좋은 일을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이게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배 형식을 해치우는 건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네 마음에 그 부모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만 있으면 돼요. 이런 자비를 원하는 거지. 내가 제사를 원하냐? 내가 제사를? 하나님이 통탄하는 거야. 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뭔지 니네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을 고쳤다고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쐐기를 박듯이 하신 말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 자, 성찬은 왜 해요?
혹시나 빈탕, 쭉정이, 거짓말, 무당 같은 종교적 위선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돌아갈까 봐 예수님의 살,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를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아들로 보일 수 있기를. 성찬의 떡을 먹겠습니다. 자는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위에서, 장난감 위에서 미친 듯이 살았지만 내 보혈은 내 영혼을 씻어 너를 아버지 품에 안겨줄 수 있어. 이 보혈은 너의 모든 탐욕과 욕심과 눈과 귀, 모든 질병을 씻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명이야. 마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